사역하시는 동안에 조용히 지나간 안식일이 없습니다. 율법사와 바리새인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트집을 잡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 안식일에 어떤 토랑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 사건과 관련해 세 사람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는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이고, 둘째는 이 여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이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회당장입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여인은 안식일에 자신의 부끄러운 행세에도 불구하고 회당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날 회당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께 자신의 그 불편한 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이 여인을 대신해서 어떤 사람들이 나서서 이 여자를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자 그 여자를 앞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어디가 아프냐, 또 언제부터 아팠느냐 이런 거 묻지 아니하시고 그저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사실 이 여자의 병의 근원은 귀신 때문이었습니다. 귀신이 18년 동안이나 이 여자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앓고 꼬부라져서 조금도 허리를 펴지 못하는 불구자와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의 근원이 귀신임을 알으셨어요. 16절 말씀 보니까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바 되고, 사단에게 매인.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여자가 이렇게 불구자처럼 된 것이 귀신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또 많은 회당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여자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어떤 말이 더 듣기가 좋아요? 귀신아, 내가 명하노니 나가라 하는 게 듣기 좋아요? 아니면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1번, 2번. 그렇죠? 뒤에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설사 예수님께서 명하셨어요. 귀신이 내게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 전력을 알잖아요. 귀신이 나에게 있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나를 깨임직하게 생각을 해요. 귀신이 나갔음에도, 나가고 지금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깨임직하게 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하지 아니하시고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 여자의 인격을 우리 주님께서 존중하셨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보고 인격을 존중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남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살아야 돼요. 귀신 때문에 꼬부라져 지금까지 조금도 펴지 못하는 삶을 살아온 이 여자는 꼬부라졌습니다. 앞도 보십니다. 더군다나 위는 저보시는 크십니다. 기껏 이 여자가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래에 있는 것들 뿐입니다. 뭐예요? 땅의 흙먼지, 그리고 땅에 널려진 쓰레기만을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여인의 삶이 일대
일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날, 이 안식일 날, 이 회당에서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말씀하시고 안수하심으로 이 여자의 허리가 쭉 펴졌습니다. 그런데 이 허리가 쭉 펴진 후에 이 여자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대로 여전히 아래를 찾아보았을까요? 18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아래를 찾아보았을까요?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적에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자세였습니까? 당연히 머리는 위를 쳐다보고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니 보지 않아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회당의 지붕 넘어 하늘을 우러러보고 두 손 높이 들어 기쁨과 감격에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여자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서 보고 싶었던 모습이며 또한 이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딸로서 이 여인이 당연히 누려야 할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지난 18년 동안 이 여자는 귀신에게 얽매임을 당해 누려야 할 것을,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며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이 여자는 지난 18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에 또한 그렇게 그녀의 일생을 끝마칠 줄 알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러한 삶이 이제 그녀에게는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졌습니다. 하늘을 보고 싶어도 빛나는 태양과 달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며 또 반짝이는 아름다운 별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던 삶이 18년 동안 이 여인이 경험했던 세상이요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몸을 얼음에 불구와 같은 삶을 살게 했던 귀신에게서 온전히 풀려졌습니다. 이제는 땅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도 쳐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와 달 그리고 별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태어나되 이 여자의 이러한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혹시 우리 가운데 전에는 하늘을 보면서 빛나는 태양과 달도 보며 반짝이는 아름다운 별도 보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그것들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그저 땅만 내려다보며 흙먼지와 온갖 쓰레기에만 익숙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없는지 18년은 아니라 할지라도 긴 세월을 그렇게 지낸 분은 없는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 채 풍성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지는 않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이려니 체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은 없는지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서 변화된 이 여인처럼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 나오세요.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예수님의 불러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손길을 기다리세요. 분명코 달라집니다. 이 여인이 바뀌었잖아요. 회당에는 이 여자 외에
외에도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고자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고침을 받아 회복된 삶, 하나님이 원하는 건강한 삶, 예수님이 보기 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예수님이 계신 회당에 찾아온 사람들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회당장의 말을 우리가 한번 들어볼까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든요. 그런데 회당장이 무리에게 이 말을 할 적에 부드럽게 했을까요? 아니면 무례하게 거칠게 말했을까요? 네. 무례하게 거칠게 말했으니 합니다. 회당장이 한 말과 또 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회당장은 영적 소경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 여자의 병 근원은 귀신이었지만 회당장은 귀신의 역사로 이 여자가 고통당함을 알지 못하고 육신의 질병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병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병 고침을 받고자 예수님께로 나와왔지만 이 동네 지도자인 회당장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회당장은 안식일에 병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보고 화를 냈는데 그 화를 병 고침을 받고자 회당에 나온 무리들에게 쏟아놓습니다. 이 당시에 병 고침 받고자 예수님을 만나러 회당에 온 사람들은 힘이 없고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인생이었습니다. 회당장은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고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는 무례히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규칙에 의지해서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의지할 것 없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지는 않고 오히려 그들을 컨트롤하려고 듭니다. 이 회당장이 한 말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이 회당장이 그 유대인 사회의 전통과 규정에 참으로 충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생각할 적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속해 있는 조직과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 공동체의 규칙을 잘 지키도록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성원들이 그 규칙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 뻔하잖아요. 공동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서 구성원들이 이런 말 저런 말 마구 할 적에 지도자가 구성원들로 그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키도록 지도하지 못하면 사고가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듯이 정말 그 공동체가 엉뚱한 곳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그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제일 안전한 일은 무슨 일인가? 지도자가 그 규칙대로, 정해놓은 규칙대로 구성원들을 이끌고 가는 길이에요. 그렇듯이 회당장도요. 한 동네 그래도 지도자니까 유대교의 가르침을 백성들이 잘 지켜나가도록 인도할 책임이 있겠죠. 유대교에서는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니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사람의 생명이
위협을 받지 않는 한 그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일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그 치료하는 거, 그 치료하지 못해요. 물론 안식일에 이 회당에서 병 고침을 받은 이 여인은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지난 18년 동안 시달려 왔습니다. 그렇지만 급해요. 안식일인 오늘이 아니더라도 치료받은 다른 날이 있으니까, 치료받을 다른 날이 있으니까 그날의 고침을 받으라는 말이에요. 공동체의 질서와 안정을 위해서 백성을 지도해야 할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에게 안식일 외에 다른 날에 와서 고침을 받으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결코 치료받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 여자와 또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왔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서 다른 날에 고침받으라는 말이에요. 왜 급해요? 안식일에 고침받으려고 합니다. 회당장과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 준수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회당장이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우리가 한번 두 군데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요. 먼저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그 네 번째 계명에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에 쉬냐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우선은 엿새 동안은 힘써서 일해야 해요. 근데 사람들 보면요, 엿새 동안 놀고 안식일날 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엿새 동안 어떻게 힘써 일해요. 적당히 일해야 힘써 일해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빼먹어요. 그 말은 얘기 안 해요. 엿새 동안 우리는 힘써 일해요. 그리고 제7일 쉬는데요.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7번째 날 안식일을 쉬어야 되느냐? 왜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다 하시고 7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창조주 하나님. 자, 그런데 신명기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십계명의 말씀을 모세가 신명기에서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신명기 5장에서 말씀을 하는데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까지 시작.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느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쉬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5장에 와서는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데 역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쉬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데 신명기 5장에서는 어떤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아니죠. 여기 15절에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이에요? 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압제에서 구속하시고 해방시키시고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유로움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쉬는. 그래서요,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그 십계명의 넷째 계명을 의미하고요. 또 신명기 5장에 나타나 있는 십계명의 네 번째 안식일이라는 계명이 약간 말씀이 틀리죠.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하죠. 유대인들이 나중에 많은 세부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요, 심지어는 스위치 켜는 거 있죠. 그것도 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스위치 켜는 거. 이제 이스라엘 현장 학습하시는 분들, 이스라엘 가족분 아시겠지만, 안식일이 되면, 그러니까 금요일날 저녁부터 사람들이 없어요. 길거리에 다니는 차들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물을 사 먹어야 돼요. 가게들이 문을 여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안식일의 의미보다는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 안식일의 의미를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해당장의 편에 서셨어요? 아니면 여자의 편에 서셨어요? 그렇죠. 여인의 편에 서셨어요. 병고침을 받고자 예수님을 만나러 회당에 모인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 여자의 불쌍하고 불편한 모습이 귀신에게 꽉 얽매여가지고 조금 더 허리를 펴지 못하는 그 여인의 모습이 마치 자신의 모습이냐 예수님은 여자의 편에 서 계셨어요. 그러면서 분에 가득 찬 회당장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15절과 16절 외식하는 자들 너희가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거든요. 한 사람만 아니고 두 사람 이상 그러니까 회당장만이 아니고 그 안에 회당장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마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인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출애굽기의 안식일 아니면 신명기의 안식일 어떤 쪽에 신명기의 안식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소나 나귀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는 안식일이다 할지라도 물이 있는 곳까지 짐승을 끌고 가는 일은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나 나귀가 누구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소유.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요.
자신들의 무슨 말씀이에요? 자신들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범해도 괜찮다고 하면서 가진 것 없는 자들에게는 실효없는 일까지 못하게 하는 자들, 예수님이 위선자,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일 받아 고통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인은 소나 나귀보다 얼마나 귀중합니다. 그러므로 이 딸을 자유롭게 해주는 일이 뭐 그렇게 문제가 되는 일이냐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내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합당치 않아요. 요나서에 보면 우리가 비슷한 말씀이었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수고도 아니하여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불을 너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며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여러분, 박농불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사람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가깝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합당한 거잖아요. 법이나 규칙을 잘 지켜야 된다고 평소에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그와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 혹은 친구가 법이나 규칙에 어긋난 경우에 처하게 되면 그때는 뭐라고 해요? 법을 오직 그대로 지킬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융통성을 발휘할 줄 봐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태도와 모습,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하는 말 있잖아요. 남이 하면 뭐예요? 스캔들. 내가 하면 로맨스. 똑같은 일인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에요.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해당장을 포함해서 그 당시 전통과 또 사람이 만든 그 규정 준수를 목소리 높여 외치면서 그 전통과 규정으로 힘없는 사람들을 얼고내리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위선자라고 사정없이 징표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물론 우리가 그 정도로 그 조문에 기록된 대로 행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율법의 조문에 얽매여서 그 율법 속에 담겨있는 정신이 사랑과 인애와 긍휼을 짓밟는 그 해당자의 태도를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오늘 공독해 주신 그 안식일에 해당해서 일어난 사건 다음에 말씀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연결해요. 그러므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고 내가 무엇으로 비하고. 안식일에 해당해서 18년 동안 귀신에게 얽매여서 구부러져서 불편하게 지낸 그 여인을 자유롭게 해주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동안에 얽매였던 이 여자에게 안식일에 해당해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온전히 베풀어
고쳐주신 사건만이 아니고요. 어떻게 고쳐주시는가 그것이부터 우리의 마음을 담아오십니다. 그 증거가 13절의 말씀인데 13절 보니까 안수하심에 그랬어요. 안수하심.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어요. 예수님이 한 손으로 안수하셨을까요? 아니면 두 손으로 이 여자에게 안수하셨을까요? 자, 첫 번째 한 손, 두 번째 두 손. 그래도 몰라요. 두 손으로 안수하셨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게 구분이 안 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금방 알 수 있어요. hands, 복수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손이 세 개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손으로 안수하신 것이 아니고 두 손으로 이 여인에게 안수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그 여자를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었지만 두 손으로 그 여인에게 안수까지 해주셨어요. 한 손이 아니고 두 손으로 얼싸 주십니다. 부정한 여인 예수님이 두 손으로 안수하셨다는 것은 그 여인을 사랑과 긍휼의 손길로 안수주셨다. 얽매인 백성에게 잠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고 주시는 안식일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얽매고 있는 것들을 풀어주시고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거나 해당자는 오히려 백성들을 더 얼룩내고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 전통과 규례를 가지고 얼룩내고 컨트롤하는 거예요. 해당자는 힘없고 가리는 사람들이 만든 전통과 율법 종래 얼룩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규칙의 족쇄에 매여 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회당에서 만난 이 여자, 단지 이름의 조상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온전하게 고쳐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오늘날 하나님의 딸이요 또한 아들 되는 우리에게도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딸에게 그렇게 하시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은 우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세요.